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창세기 29장은 28장 뒤에 있죠. 28장을 알아야 돼. 28장은 사닥다리를 꿈에서 보았잖아. 하란으로 가다가 사닥다리를 보고 야곱이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 이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기름을 붓고 이제 드디어 29장에서 그가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이게 성경 전체의 그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문자에 쫓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나 신부를 구하러 지금 가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 안에 사닥다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요한복음 1장 59절에서 나다니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과 같이 이제 야곱이 신부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9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거를 키아준 구조로 먼저 성경 전체를 한번 봐야 돼요. 전체로. 여러분이 본 것처럼 2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지금 야곱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바단 아발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죠? 뭐하러 갔어 거기에? 당연히 신부감, 자녀는 아직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신부감을 얻으면 그가 부모가 되면 율법으로 완성되면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구하러 간 거예요. 신부를. 자, 신부를 몇 명 구했어요? 4명 그러면 안 돼. 신부를 2명 구했잖아.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둘은 신부의 종이야. 여종. 2 아내와 2 여종.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실체와 그리고 여종으로 이야기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종. 그렇잖아요.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빌하 이렇게 이야기하면 4명의 아내라 그러기보다는 이건 둘째 언약에 있는 아내고 이 둘을 설명해 주는 게 이 종이에요. 종의 역할. 그래서 그걸 얻었어요. 자, 1절서부터 몇 절까지? 14절까지가 라반의, 그래서 14절에 이제 드디어 라반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키아준 구조로 보면은요, 이제 신부를 얻어갖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까지가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창세기 우리가 그 20 몇 절이야, 그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구해가지고 올 때 바단-아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구해서 아버지의 집인 아브라함에 있는 곳까지 왔잖아. 그것이 한 세트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이제 바단-아란으로 가서 신부를 얻으면 이제 바로 거기서 살아야 돼? 아니면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이삭의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돌아오는 건가를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3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31장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31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31장에서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어디까지가 끝나는 거야?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는 게 굉장히 긴데 어디서 끝나냐면 35장 우리가 라헬이 죽는 걸로 끝나요. 35장 19절 35장 19절 한번 읽을까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르다는 길에 장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27절 이삭이 기럇-야르바 마므레에서 어떻게 돼요? 야곱이 기럇-야르바 마므레로 가서 그 아버지 이삭이 이뤘잖아. 여기까지가 도착이야. 그죠? 근데 도착했는데 그 장소가 헤브론이고 거기서 비로소 180세 이삭이 죽고 그때 비로소 야곱과 에서가 하나가 된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한번 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돌아온 거죠. 굉장히 길어. 31장서부터 35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돌아오는 내용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15절서부터 이제 오늘 본 30절까지 15장서부터 15절 29장 15절서부터 3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 봉사하는 내용이지. 15절에서 30절까지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여기에 대칭이 되는 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0장 25절에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25절. 자, 창세기 30장 25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까 본 31장 2절까지잖아. 그 사이가 뭐가 되어 있어요? 25절 먼저 한번 읽을까요? 30장 25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두 명의 아내와 두 여종과 결혼을 해서 그 마지막 아들 요셉을 낳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아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랬잖아. 여러분이 이제 그 본 것처럼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 출애굽할 때 빈설터리로 돌아왔어. 뭔가 잔뜩 싣고 왔어. 잔뜩 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잔뜩 가져올 것들이 뒤에 이제 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이 25절서부터 창세기 30장 25절서부터 43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잖아. 그래가지고 31장 1절엔 뭐라고 얘기할까? 한번 읽을까? 31장 1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뺐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해서 야곱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요게 구조가 1장 29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그리고 31장이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간 내용과 라반의 집에서 아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는 내용 우리가 35장 마지막까지 봤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14년 동안 15절서부터 30절까지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 30장 25절 43절 조금 아까 찾은 것은 야곱이 자기의 소유를 얻기 위해 봉사하는 거지 이제 그 내용이. 그 앞에 것은 두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그 뒤에 30장 25절 44절은 자기의 소유를 얻기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키아준 구조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 알죠?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서 라반의 집에 들어갔고 이쪽 끝에서 이제 성취했으니까 돌아와야 되잖아. 돌아오는 내용이고 그 앞에는 두 아내를 얻는 내용이고 그 앞에는 이제 소유를 얻는 내용으로 키아줌 서로 대차 대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얻고 소유를 얻는 것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 그게 15절하고 30절이야. 15절 30절 이렇게 한번 보면 그게 뭐냐면요. 자, 15절 30절 31절에서 35절까지야. 그게 이제 자녀를 얻는 거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의 자녀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밧달 아란으로 가는 목적은 신부감을 구하러 갔는데 신부감을 구하러 간 게 아니라 성경의 이 구조를 살펴보니까 아들을 만들러 간 거네. 그게 몇 명이야? 12아들이잖아.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를 지금 만드는 거야. 야곱을 통해서. 그거는 이미 우리가 여기 한번 볼까? 이미 28장에 보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28장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리고 4절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내가 거리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때 바다나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는 거지 12지파를 이루게 하는 걸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겉에 그림은 아내를 넣는 건데 이 언약 안에서 담겨있는 것은 그 여러 족속 야곱의 12아들을 얻기 위해서 보낸 걸로 이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마지막 아들 요셉이 출생하면 이제 내가 바다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그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출생하면 이제 그것을 완성돼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집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 기라르바라는 헤브론을 가는 걸로 끝내잖아요. 여러분 좀 아까 찾았으니까 다 이해하죠? 자, 이게 키아준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12지파 자녀를 얻는 거구나. 자녀를 얻기 위해서 먼저는 두 아내를 얻는 것이고, 두 아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여종을 또 얻는 것이고, 그리고 두 아내를 통해서 얻는 그 8명의 자녀를 통해 자녀를 또 이 4명의 그 종을 통해서 얻는 자녀를 통해서 설명을 해서 12개를 이렇게 하나 맞추는 거예요, 이게. 아들들을. 자, 이제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했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9장 1절서부터 2절, 3절, 4절, 5절 쭉 읽으면 이것을 계속해서 원어로 풀어가거나 문맥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2절, 3절과 7절, 8절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문맥 구조상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쭉쭉 나가는 게 아니고 2절, 3절과 7절, 8절은 뭔가 하나의 어떤 이 사인보드판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왜 뭐 운동 경기를 하거나 뭐 복싱을 한다 그러면 중간에 막간에 이렇게 들고 있는 거잖아. 지금 2라운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3라운드 끝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성경에 이런 숨어있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뒤를 아무도 못 풀어요. 이게 바로 첫째 날서부터 7째 날에 그 언약이 주어지는 과정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사인보드 판은 다 뭘 얘기하는 거야?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언약. 무슨 소리인지 알죠? 언약은 창세기 1장에 드러난 것처럼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언약이에요. 그것이 성경 속에서 항상 이렇게 막간에 이렇게 들어줘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여태까지 주어진 이야기하고 전혀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여기서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그게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어거지가 되면 그게 가늠하는 것이고 그걸 거짓 증거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항상 성경을 쭉 이제 뭐 우리가 신구약을 다 특별히 구약에는 그런 언약이 이렇게 사인보드판으로 딱 이렇게 세워져. 이 이야기를 하더니 언약을 딱 세워놓고 이 이야기를 하더니 언약을 딱 세워놓고 쭉 얘기를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7째 날에 7 언약, 무지개 언약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게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억지로 나가버리고 에이 됐다 그러고 넘어가고 우리에게 요걸 이해하기 쉬운 것들만 자꾸 풀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짝눈 외눈 바퀴가 된 거예요.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야. 요걸 그래서 이게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과정인데 지금 2절서부터 3절과 7절, 8절은 내가 여러분이 묵상집 보내줄 때 2절, 3절은 몇째 날의 그림이에요? 둘째 날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둘째 날의 그림. 그리고 7절, 8절은 셋째 날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셋째 날은 출애굽이잖아.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는데 넷째 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어?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줬을 때. 넷째 날은 15절서부터지. 15절서부터 이제 라반의 집에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넷째 날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걸 광야라 그랬지. 그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 기간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을 통해 지금 그 율법의 시험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것이 아내를 얻는 것이고 자녀를 얻는 것이고 그것을 광야의 삶이라 그래. 그게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넷째 날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의 작정이야. 이게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건데 계시로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부터는 이 역사 속에 펼쳐져.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구나 알아. 그래서 광야의 삶이라고 이야기해. 거기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곱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의 그림을 넘어 이제 바단 하란의 라반의 집에 들어가면서 광야의 생활 넷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5절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1장
42절 한번 봐요. 31장 42절. 그러니까 31장 42절까지구나. 42절까지가 이게 넷째 날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42절, 31장 4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가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려나니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였다. 여기 보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가 바로 뭐냐면 율법의 훈련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언약의 계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 근데 이게 여기까지가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43절서부터는 다섯째 날이 시작돼. 왜 다섯째 날이 시작될까? 여기서 라반과 언약을 하잖아. 그림이 보여요, 여기서? 자, 43절, 44절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되 내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거고 네가 보는 거 다 내 거고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라. 그러니까 다섯째 날의 언약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언약이에요. 2절 3절도 둘째 날의 언약, 7절 8절도 셋째 날의 언약, 그리고 15절서부터 좀 요 앞에까지 42절까지는 넷째 날의 언약이 완성된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43절, 44절부터 쭉 다섯 절이 넘어가는데, 자, 이 다섯째 날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32장 마지막까지 넘어가는 거야. 거기가 32장 마지막이 약복강이잖아. 그죠? 32장 마지막이 약복강 사건이란 말이야. 분이엘. 그게 다섯째 날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복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응? 약복강을 건너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 맞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몇째 날이야? 왜 일곱째야? 여섯째 날이잖아. 그러니까 33절부터는 당연히 몇째 날? 여섯째 날이 되는 거지. 잘 알죠?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출애굽하잖아. 그리고 넷째 날에 광야 생활이 있고 다섯째 날에 그 광야에서 또 한 번 출애굽 1세대가 넷째 날이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에게 신명기 언약을 다시 주면 그게 다섯째 날이야. 이해하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여섯째 날이야. 다 이해하죠? 이제 여러분은 다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두 개가 있어. 출애굽 1세대 나의 율법자가 거기서 다 죽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다시 말씀으로 태어난 내가 그때 들어서 언약궤에 의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그게 야곱이 지금 동일한 이런 그 무지개 언약으로 지금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33장서부터 우리가 이제 쭉 보면 약복강이잖아. 약복강에서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35장으로 끝나잖아요. 35장 마지막까지가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그게 여섯째 날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했죠? 아까 키아즘 구조로 본 것과 그리고 무지개 언약의 구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의 언약 관점으로 지금 요걸 또 다시 분석을 한 거예요. 네. 언약 관점으로. 그래서 35장 29절이 끝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이삭이 죽고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어 그때 장사를 지내는 거죠. 쌍둥이가 짝이 찾아진 거지. 응? 무슨 소리인지 알죠? 항상 여러분 성경은 다 짝의 구조예요. 레아와 라헬도 언니 동생이지만 짝이야.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12아들은 다 뭐예요? 각자 다른 아들이 아니고 하나야. 원래는 하나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12로 나눈 거예요. 응? 우리를 요한계시록에서 7개의 교회는 각자 교회인 것 같지만 나라는 교회를 7개로 나눠서 보여준 거야. 다 하나예요. 하나라는 에하드가 이 역사 속에 펼쳐지면 그걸 사랑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12로, 하나가 7교회로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지는 것은 그걸 하나님의 뭐 하는 거라 그래? 그걸 갖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려주다 이런 뜻이야. 그게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12아들로 보여주시고 나에게 7개의 교회를 보여주시고 하나인데 레아와 라헬로 보여주시고 하나인데 야곱과 에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응? 요게 빨리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이. 이 진리로 보는 이 복음의 관점을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그걸 예수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두 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로 완성되면 그게 에하드 다시 원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 하나로 연합이 되잖아. 하나가 되잖아. 그런 것처럼 성경은 다 하나에 대한 이야기고 그걸 이렇게 율법으로 펼치면 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쌍둥이 복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쌍둥이 복음이야. 그래서 뭐 다윗과 요나단 뭐 이런 식으로 또 무슨 그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와 또 그 뭐지 그 선지자 있잖아 늙어갖고 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치? 사무엘상 1장, 2장, 3장, 4장까지 나오잖아. 그 선지자. 그런 식으로 짝으로 나오는 거야. 얘는 괜찮은 애고, 얘는 나쁜 애를 여태까지 봤잖아. 모든 성경을 선화체계로 보면 안 돼요. 이걸 진리와 복음으로 봐야 돼. 은혜와 진리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고, 복음이고, 율법체계고, 율법의 기능이 있을 때 이거는 항상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구나를 우리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칼 우 네카다인 사람을 만든 거야. 원래는 한 사람인데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인 사람을 만든 자에서 자칼 우가 두 개로 던져버리는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교회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자꾸 우리들에게 던지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여태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다 율법 체계로 봤고 선악 체계로 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로 봤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갔다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 보는 법서부터도 다 달라. 전부 다. 근데 우리가 보는 법은 구속사와 언약을 떠나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계속 언약의 체계를 보잖아. 7 언약. 부엘세바, 무지개 언약, 첫째 날부터 7째 날 언약으로 계속 보고 거기에서 지금 키아진 구조로 구속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구조를 찾아내가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제 양면을 써야 돼. 아까 키아진 구조를 할 때 1장서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이 지금 바다나로 가는 거구나. 아내를 위해서. 그럼 아까 이쪽에서 반대편 쪽에서는 지금 야곱이 요셉을 낳으니까 이제 떠나야 되는구나. 가나안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 두 개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이 양쪽 내에서 이렇게 앞으로 와서 정수리에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키아진 구조야. 그래서 여러분이 늘 잔의 운해를 주셨다니까. 잔의 운해를. 그래서 그 잔의 운해를 잘 쓸 수 있어야 돼. 성경을 볼 때마다. 거기에 저장을 시키란 말이에요. 거기에. 전두엽, 후두엽 있잖아. 전두엽은 얄라크, 후두엽은 할라크, 레크레카. 다 우리의 뇌의 구조를 그렇게 성경 보는 데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죠? 그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자, 이제 구조 분석했으니까 1절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 이 길이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데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레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 레겔이라는 것은 발이라는 뜻이에요. 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발은 무슨 뜻이야? 발이라는 것은 쌍수이면서 여성 명사라 그랬어. 그죠?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 그죠?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발은 하나님 성경에서 발, 손,
눈, 입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위해서 우리들의 눈높이로 손, 발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은 실제 손과 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발을 움직이는 거잖아.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이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는 거지. 손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이 뭔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눈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이 지금 저거를 보고 있는 거지. 관찰하고 있는 거지. 입 그러면 뭐야?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이 지금 나바로의 말인지 아마르의 말인지 뭔가 선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손, 발, 입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 손은 뭐다? 응?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이 뭔가를 지금 일하시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발은 뭐다? 지금 장소적 개념으로 이동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눈은 보고 있는 거야. 와,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 입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조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성경을 딱 보면 입 딱 나오면 아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시든가 근데 이 언약이 다바르로 말씀하셨는지 아마로 말씀하시는지 뭔지를 여러분이 분석을 해내야지. 그 다른 그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구조와 이 문맥과 이 단어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 이게 메타포라 그래서 비유라 그래. 비유.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어. 전부가 66권 전체 장, 절, 단어 하나가 다 비유예요. 메타포. 그래서 그런 메타포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너무 쉽지 성경 보기가. 요거 4개만 알아도 여러분 벌써 쉬웠지. 이게 손, 다리, 발 이렇게 나오면 근데 그것이 인간 쪽에 붙여버리면 그 인간의 행함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그럼 인간의 행함은 반드시 뭐야? 부서져야 되고 꺾어져야 될 율법적 기능이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진리를 담궈주는 그 일하심이란 말이야. 그게 징계고 책망이고 우리에게는 저주고 그게 심판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났다는 이 단어를 데레크로 사용하지 않고 레겔, 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났다라는 게 나사라거든. 나사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 발로 가지고 뭔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 뭘 가지고 간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야곱이 가지고 간 거지.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28장에서 우리 3절에 읽었잖아. 네가 3절, 4절에 보면 바단-하란 5절에도 있구나. 바단-하란에 가서 뭐 하라? 네 친부가 뭐 구해라. 지금 28장 2절서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언약을 담고 가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언약이 나바르라면 그게 참 아마르라 그러면 그 사이에 야곱이 베델에서 10절서부터 28장 10절서부터 22절까지는 특이한 그림이 있지. 이걸 다바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바르는 이게 이 아마르로 던질 때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데 다바르를 보면 이게 문자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사닥다리는 또 뭐고? 아니 여기서 또 돌베개 벤 건 또 뭐고? 루스는 또 뭐고? 뭐 돌에다가 기름을 부은 건 또 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바르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로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계시가 안 열려요. 그래서 그냥 자의적으로 자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가면 언약은 항상 다바르와 아마르의 체계로 성경을 풀어준다는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마르 하시니 말하시니 하면 그게 우리가 쉽게 풀어줘요. 왜냐면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야곱이 나거든. 하나님이 뭐예요? 비유로 그 메타포로 주시지 않고 나바로로 주시지 않고 야곱에게 직접 풀어주고 있잖아. 입으로. 그걸 우리가 읽으니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메타포, 비유로 던져버리면 여기 지금 28장 10절서부터 22절까지 그 비유로 던져버리면 이게 우리가 해석해내야 돼요. 이걸 누가 해석해 주냐면 성령이 해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짝으로 되어 있다 그래.
해석해 주는 것은 항상 짝이야. 그래서 신구약 어디에선가 항상 같이 마주보면서 입을 열어 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해석은 틀린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28장 10절서부터 22절 사닥다리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본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이제 오늘 29장에서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묵상집 보낼 때 요한복음 4장과 짝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 이게. 수가성 여인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29장은 이런 내용일 때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내용인데 서로 짝이 있더라. 여러분 찾아보셨대요? 내가 적어준 건 읽어봤지? 직접 찾아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더 풍성한 걸 알아듣는다니까. 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세요? 이 모조리 같은 나에게도 어떻게 이렇게 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적어준 것만 하지 말고 그냥 찾으라니까. 자꾸 그 앞뒤 문맥을 보고 이 비율을 보고 이게 다바른가? 아마른가? 또 생각해내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자꾸 보는 법을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 뭘로 가르쳐야 돼요? 오른팔 거를 가르치는 스승이 될 거예요? 아니면 아비가 될 거예요? 아비로 가르쳐야 돼요. 아비가 가르치려면 이 말씀을 먹고 내가 해석을 해내야지. 스승은 지식으로만 나와서 뿜어대면 되거든? 네가 알아서 해. 아비는 내가 먹고 이게 얘한테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비유를 주기도 하고 아마르로 주기도 하잖아. 그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바로 아마로 주셨던 흐레마를 주셨고 로고스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설교가 길어지는 거는 물론 문맥도 찾지만은 이 나바로 이 속뜻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길어지는 거지. 달래 긴 건 아니야 사실은. 그거 다 잘라버리면 20분이면 끝나버려. 그거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큰일 나. 여러분은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야곱이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짱 얘기했으니까 이제 수가성 여인과 29장은 이제 나중에 비교할 거고,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이 있다. 동방 사람은 어디야? 왜 하필이면 그냥 바다나라에 갔다 그러자면 동방이라 그래. 성경이 항상 동방, 동쪽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인이 간 그 동쪽이야. 거기에는 누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가인이 표를 받는 자들이 거기 있다니까. 가인의 그 표가 뭐예요? 오트라는 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그 표를 가진 자가 있다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동방 땅에 가는 거예요. 그걸 바다나라로 갔다 그러지 않고 동방 그러면 동쪽이네. 그럼 동쪽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하죠? 그냥 바다나라 그러면 이건 그냥 아마르로 풀어줬기 때문에 그냥 바다나라냐 쉽게 얘기해서 바다나라는 뭐야? 이게 마르게 하다 우리를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훈련시키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동방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뭐예요? 그쪽에 가인의 표, 구원의 표를 받은 자가 있네. 그래서 글로 보내는 거네. 언약을 담아서 야곱에게. 이해가 되죠? 거기에 가인의 표를 가진 자가 라헬과 레아야. 신부감. 그러니까 항상 동방으로 가서 신부감을 구하러 오잖아. 동쪽. 그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동쪽에 계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쪽을 인간이 차지해버렸어. 거기에다가 애녹성을 차지해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까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동방 사람의 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떠나다라는 게 나사,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라는 건데, 언약을 가지고 이제 신부감을 구하러 갔다는 거죠. 여기까지 1절 다 해석이 됐죠? 자, 2절 한번 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므라. 큰 돌로 우물 아귀에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로 덮더라. 그렇게 이렇게 야곱이 지금 본즉 힘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신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위에서 봐라. 이게 지금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 넘어가는 거다. 이게 3라운드 시작하는 거다. 이게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신내, 집중해 여기를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신내, 집중해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언약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고 지금 언약을 하고 있지 너희는 거기를 집중해라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에 신내가 지금 3개가 나오죠. 첫 번째 2절의 본죽 신내는 들에 뭐가 있어? 샤데라는 곳에 우물이 있잖아. 아, 우물 그러면 이게 무슨 메타포야? 우물은 그냥 물을 깃는 거잖아. 그게 구원의 샘이잖아. 샘물이잖아. 그게 진리의 물을 얘기하잖아. 다 알죠 이제? 그런데 그 곁에 양 3떼가 누워있네. 양 3떼가 뭐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랬지? 에데르, 샬롯이 에데르라 그랬잖아. 3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2라는 수는 짝이잖아. 듀오. 쉐나. 복수할 때 쉐나인. 듀오란 말이야. 헬라어로 듀오 짝. 2는 둘째 날은 짝이에요. 윗궁창 아랫궁창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휘장을 2개로 찢어버리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를 돌로 쪼개기도 하고 둘을 하나로 붙이기도 해. 그것이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짝이 되는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왜 휘장이 돌로 쪼개졌어? 예수라는 한 분이 에하드로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체계를 있던 그분이 2개로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당신의 백성 교회를 그쪽에다가 짝으로 붙여놓고 하나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게 휘장의 찢어짐이에요. 그죠? 그게 둘이야. 둘째 날, 듀오, 헬라어로. 이 셋은 쉐나시아. 셋은 잘 알잖아. 3일길, 셋째 날. 이게 뭐요?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 그죠? 마른 땅이 나는 거잖아. 그 저주의 바다를 말리고 하나님이 마른 땅을 내요. 그거를 건너가게 하는 거잖아. 그게 샬롯의 셋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세 때라 그랬어. 이 때가 뭐냐면 에데르라는 말이야. 에데르. 에데르라는 거는 뭐 결핍하다, 부족하다 이런 단어에서 온 단어라 그랬죠. 아다르에서 온 단어예요. 결핍하다, 부족하다는 아다르에서 온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때는 지금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양 세 때가 있는데, 구원을 기다리는 양 세 때지. 구원의 물을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세 때지. 그죠? 그 3일길에서, 그러니까 3회 에데르 부족한 양들, 뭔가 갈급해하고 부족해하는 그 존재들이 그 우물 옆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여기 보면 누워있다 그러네. 누워있다는 게 뭐예요? 라차즈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 이게 뭐냐면 그냥 힘없어 이렇게 막 늘어지는 게 아니고 웅크리고 앉아서 지금 누군가 물을 먹여주기를 그냥 눈을 번쩍번쩍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오늘은 목사님이 묵상적을 어떻게 보내주냐고 그냥 뭉클이고 라차즈하고 있는 거지.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게 되는가 여러분이 라차즈하고 있는 거지. 힘이 없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웅크리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거 받아 먹어야지 하는 걸로.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2절 보니까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그러잖아. 물을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큰 돌로 우물어기를 덮어버렸네. 그 큰 돌은 뭐냐면 가돌이라는 단어 쓰죠. 크다는 가돌이에요. 가돌은 율법 체계를 의미해요. 까타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잖아요. 그 이제 진리의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까타는 그러면 와우 좋다가 아니라 율법으로의 그 까타냐. 그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큰 거. 그리고 가돌, 까타는 작다 이거야. 연약하단 말이야. 여러분에게 지금 어저께 오늘 보여준 묵상에 레아와 라엘이 있잖아. 레아는 까탄이에요. 그죠? 언니니까 언니를 까탄이라 그러고 라엘을 아우라 그러니까 까탄이라 그런단 말이야. 가돌 까탄이라 그런단 말이야. 레아 작은 자를 까탄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 맞죠? 그것만 보면 벌써 작은 자는 은혜의 체계로 들어오는 자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라헬이 애를 못 낳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기 때문에 애를 못 낳아. 나중에 나한테 애 좀 줘 그러잖아 라헬이 야곱에게.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 내가 애 낳는 기계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이래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근데 레아는 어떻게 돼? 계속해서 하나님 그걸 주네요. 이게 가돌 율법적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레아가 낳은 자식이 몇 명? 6명이야. 6 율법 체계 알죠? 거기에 딸 하나 있어. 딸 하나. 요 딸 하나를 통해서 7을 채우는 거야. 이게 세겜 땅 하몰 아들들이야. 이들은 할례에서 죽임을 당해야 이 7이 되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죠? 이 구조의 체계를. 자, 그래서 큰 돌 그러면 이건 율법적 체계란 말이에요. 근데 돌은 누구를 얘기했다 그랬어? 메타포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 진리를 가져오신 분,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근데 큰 돌이니까, 큰 거에 돌이니까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지.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까지 붙여도 좋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떼어버린다 그러면 율법 아래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예수지. 큰 돌이니까. 그죠? 가돌 에벤이니까. 이해하죠? 근데 이게 우물 악이라 그러네. 악이는 입이야, 입, 폐. 입이라는 뜻이야. 묵상집에 봤죠, 여기요? 그 입이라는 건 뭐예요? 말이잖아, 말. 그러면 예수가 큰 돌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 아래로 오셨는데, 그분이 뭘 갖고 오셨어?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겉으로 보면 다바르의 말씀, 율법으로 갖고 오신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먹는 거야. 그 다바르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 율법의 말씀이야. 율법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그 예수가 던지는 율법을 몰라. 그 진리가 되어야 하는 그 율법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큰 돌,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갖고 오신 거예요. 다바르의 말씀을 갖고 오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여기에 덮었단 말이야. 덮었어요. 근데 모든 때가 모이면 그때 돌을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때가 모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3절은 이제 모이다라고 하는 아사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아사프라는 것은 모으다, 제거하다, 옮기다라는 건데 이게 니팔형으로 사용되면 여러분 이제 아시니까 죽음에 의해서 화합하다, 멸망되다 이런 뜻이야. 아사프, 모으다라는 뜻이 니팔형으로 해석이 되면 누군가의 죽음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로 모아지다. 그죠? 그럴 때 그 모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존재가 멸망당하는 거야. 요거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 아사프라는 단어가 니팔형으로 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자가 하나로 편입되는 거지. 육적 자, 율법 체계에 의해서 부서진 자가, 멸망된 자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로 화합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죠? 이해해, 진주자매? 응, 그랬으면 됐어. 아, 진주자매는 대단해. 자, 그래서 아사프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푸알형으로 하면은 그냥 모이다야. 모이다. 히트파랄형으로 하면 그냥 스스로 보이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모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니팔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완성이 되면 그때 모이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에 그 모이다라는 단어를 아사볼 때 이 돌을 옮긴다는 단어가 수치를 옮기다 이런 뜻이 갈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갈랄. 여호수아서 5장 9절 했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 다발의 말씀을 담고 오셔서 그 입을 열어주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죄라는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알면 우리 안에 죄라는 속성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돌을 옮겼다 그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적 다바르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돌이 어떻게 된 거야?
옮겨진 거지. 그게 죄가 옮겨졌다 그래. 아멘. 이해가 가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뭐 죄 용서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라는 그 돌이 그리스도 예수의 돌 위에 깨어져 부서지자 어떻게 돼요? 내가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야. 그걸 죄가 부서지고 죄가 옮겨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 죄가 그 에벤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전가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그래서 우물나게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나게에서 돌을 옮겨 갈 날, 그리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 그러잖아. 그죠? 이게 이제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나기 그 자리에 다시 또 그들을 덮어버리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계시라든가 이 진리는 항상 깨달으면 바로 덮어버려요. 여러분이 제가 이게 계시를 풀어 던져줄 때 잠깐 가만히 있어봐, 내일 뭐 먹지 하면 바로 다 찢어버려요. 몰라요. 그리고 찾으려면 막 헤매고 다른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아까 라차지 웅크리고 있는 거야. 우리 진주자매처럼 내 입을 보고 여러분 다 웅크리고 있잖아. 대표로 진주자매 얘기한 거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웅크리고 있듯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잠깐 탁 하면 계시가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 이게 설교를 계속 들으라 했던 이유는 닫혀져 버리는 이 계시를 안 듣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교회 다녔다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난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 삶에서 천국을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으면서. 그럼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한 건 뭐냐면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면 이 삶이 자유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되는 거라. 그 자유는 내가 막 사는 게 아니고 이 마다바르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내가 진리 체계가 되면 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 쉬워. 왜냐면 헬리콥터 타고 우린 이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 이렇게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잖아. 그럼 첫째 하늘에 있는 사람은 저기 앞에 웅둥이가 있는지 모르면 달려갈 거 아니야. 우린 저 앞에 웅둥이 있는 거 다 알잖아.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과 다리와 발과 입을 장착한 사람의 둘째 하늘이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권능이라 그래. 엑수시아. 하나님의 가족에 의해서 나오는 두나미스. 그 능력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늘 장착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 나라로 산다 그래. 그거 하나도 없이 길을 짜면서 맨날 엉뚱한 거 얘기하면 그거 하나님 나라가 안 된 거야지. 아직 애굽에도 못 건너왔어. 근데 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 막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걱정하지 마는 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잖아 주님이. 내가 진리 체계로서 자유케 되는 그 영혼이 찰 때까지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가 그냥 오늘 죽고 내일 죽든지 신경 쓰고 너나 신경 쓰라는 거죠.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걔가 어떻게 되는지 너나 신경 써 그러잖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이 열렸다가 계속 열리는 게 닫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성경을 풀어주고 묵상집을 만들어도요, 이게 얼마까지 오래 갈지는 몰라요. 이거 다 사라질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이걸 잘 보게 하면 제가 밥을 잘 해가지고 30분 안에 압축이라 그래서 딱 하면 사람들이 설교 인터넷에 딱 볼 30분이니까 인내를 갖고 볼 수가 있잖아. 30분 안에는 단 한 단어도 나바로와 아마르를 풀어내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언약적 속성을 보지도 못해. 그럼 뭘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1시간 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시를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은 1시간 반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보지. 아니 못 보면 그냥 거기다 딱 정지해놓고 일을 보다가 다시 와서 다시 보면 이해가 안 가면 처음부터 다시 보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볼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1시간 반이고 안 봐요. 안 본다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당신만 잘 보세요. 2번, 3번.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해요. 돌을 그냥 열어놓지 않고 닫아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네.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의 존재적 습성과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껍데기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인가를 확 알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어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해석해주는 자가 있으니까. 해석해주는 성령이 여기를 통해서 또 입을 담아 해석해주니까 여러분 듣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이 계시의 열림도 잠깐이라니까.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계시를 받아 아비가 되어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내 목적이에요. 이게 목사의 목적이야. 목사가 뭐 신방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기도해주고 이게 아니고 목사의 목적은 교사라니까. 교사. 끊임없이 말을 가르쳐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이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서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계대와 계대를 넘어가는 거죠. 이게 언약의 계대예요. 계대가 끊어지고 휘장 넘어가진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아니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인터넷이나 책으로 담아갖고 줘도 못 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우리 이거 창세기 묵상집 1권 보내줬을 때 본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아마 지금 예를 들어서 100권 팔렸으면 제대로 본 사람 3명도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명도 안 될 거예요. 그냥 대충 이것은 이해를 못하니까 중간에 덮어버리거든요.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겠다고. 3명이 안 돼요. 여러분은 다 볼 수 있어 이미 알았으니까. 그러나 다른 진리의 책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보다가 덮어요. 안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못 보는 거예요. 계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 거지. 왜 은혜가 임했어? 여러분이 웅크리고 앉아있잖아. 난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아니까 하나님 계속 열어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마저도 잠시 잠깐 딱 끝나버리면 몰라 다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타포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바쁘다 보니까 일을 못 놓쳐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것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 이걸 하면 그때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게 하잖아.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시간, 2시간. 사실 3시간에도 모자라요. 근데 내가 배고프고 힘들어서 뭐 3시간을 못해. 옛날에는 4시간 했어요. 실파 갖다 놓고 4시간을. 졸되지 말지 그냥 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못해.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이 계시라는 속성을 잘 보세요. 신내라고 하잖아 지금 여기에서는. 자, 신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뭔가 만들어지고 북적북적되는 것을 보여주는 걸 신내라 그래. 응? 근데 신내가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진리가 되기 전에는 항상 말씀에 담아놓고 나를 꿈과 환상, 꿈 환상 그렇게 여러분 잠을 자면서 아 꿈속에서 이런 거 그거 막 갖다가 비몽사몽 환상 보는 거 그게 아니고 이 다바로와 아마르의 말씀을 꿈과 환상으로 나에게 보여준다 그래요. 이걸 읽으면서 이 책가 넘어가서 진리가 돼서 진리로 자유케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돼요? 흰내로 드러나는 거예요. 보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물이 있고 양세대가 웅크리고 누워있고 큰 돌로 우물아우리를 덮고 있는데 목자가 와서 그걸 열어줘야 물을 먹는 그림이 딱 있는 걸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볼 거야?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기초를 집을 짓는데 기초를 파야 되는데 저 사람은 기둥을 갖고 자꾸 저렇게 세우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왜 지금 기둥을 세워야 돼? 저 사람은 이상하게 지붕을 막 이거 하고 앉아있을까? 이런 흰내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해석해낼 수가 있어야 돼. 삶에서. 성경은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라니까 삶이니까 신앙이 뭐예요? 삶이라 그랬잖아. 삶이 뭐예요? 지혜라 그랬잖아. 지혜는 뭐예요? 잘 듣는 거라 그랬잖아. 뭘 잘 들어야 돼요? 세상 말을?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 계시, 환상, 꿈으로 주신 이거를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잘 담고 있으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여러분 앞에 힘내 그래요.
하나님 보라 보라 보라. 너 지금 이걸 계획하고 있었니? 보라. 그리고 이걸 보여준다니까. 그러면 이거 왜 하나님 이걸 주세요. 그러면 아직 율법 체계고 이게 이걸로 드러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지? 그럼 여러분 한 번쯤 제자리에 서서 묵상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그것이 이거구나 깨닫기 전에 뭔가 휙 와서 그 상황을 딱 돌아가서 내가 이해하게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힘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그 인생길 앞에서 놓여진 그 많은 상황들을 해석해내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게 뭐지 하고 힘내를 집중하면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거기서 뭔가 만들어져 가는 걸 보고 아 그렇지 이거였구나 하고 여러분은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힘내야 하니까. 삶에서.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걸 살아야 돼. 교회 가서 막 성경 공부하고 뭐 이거 뭐 배우는 것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나바르, 이 계시, 이 꿈과 환상 꿈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꿈과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야 이 책이. 그걸 여러분이 진리를 먹어버리고 그러게 되면 삶에서 힘내야.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힘내가 나왔잖아. 이 28장에서는 야곱에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줬잖아 사닥다리를. 그래서 그 진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이제 동방 땅으로 가자마자 딱 하루에 도착했는데 그게 딱 보여지네. 그렇잖아요. 우물이 있고 양새떼가 있는데 큰 돌로 덮어놨네. 이게 딱 보는 거야.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딱 보고 이게 뭐지? 나는 지금 신부랑 결혼하기 위해서 하란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려면 신부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신부감 보여주기 전에 우물을 보여주고 양새떼를 보여주고 큰 돌을 덮어놓은 걸 보여줬네? 이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곱에게 그림으로 보여줬잖아 삶에서. 여러분도 그런 삶에서 그런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다니까. 그거를 경험하란 말이야 삶에서. 그걸 다른 걸로 찾아야지 뭐. 근데 그것이 딱 보여지면 그때 해석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손과 그 입으로 다 만들어주셔서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찾으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첫째 하는 흑암의 세상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돈이 많으면 자유예요? 아니요. 건강하면 자유예요? 아니에요. 인맥이 든든하면 자유 아니에요. 다 깨진 거거든요. 껍데기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면 자유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꿈과 환상, 나바로와 아마로를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안에 탁 담고 있으면 무슨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들을 내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해석해서 떠먹여 주신단 말이에요. 떠먹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것을 손으로 만지고 맛보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둘째 날의 그림이 2절 3절이라 그랬어요. 자, 큰 돌로 우물물을 막았잖아. 그러니까 큰 돌로 우물 막아도 윗궁창과 아랫궁창에 큰 돌로 막혀 있잖아. 큰 돌로. 그죠? 이 큰 돌은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 큰 돌이 깨지면 비로소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만나잖아. 그 휘장이 찢어진 거잖아. 이 둘째 날의 그림이. 그때 비로소 웅크리고 있는 자들이 이 그물을 떠먹일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이해하죠? 여기까지. 둘째 날, 셋째 날, 2절, 3절.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다 그래요. 여기에 보면 왜 야곱이 그들에게 내 형제라 그랬을까? 대뜸 그 우물가에 있는 사람 보고 형제요 그래 버리네. 그러면 이 야곱이 그 힘내의 그 그림을 안 거야.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야? 내 형제라는 거죠. 나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갖고 그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그 하란으로 가서 신대 우물가를 얄라크 했더니 그들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물가로 할라크 한 거야. 응? 레크 한 거야. 그래서 둘이 만나니까 형제가 된 거지. 하나가 된 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란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라헬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원래는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이래야 되잖아. 근데 왜 라헬 그 위에 라헬을 얘기했을까? 그건 바로 뭐냐면 라헬의 뜻이 콧김, 호흡을 넣어주다 이런 뜻이거든. 생명을 불어넣어주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형제를 통해서 나홀을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이 언약의 계대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언약 체계다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은 새로운 것을 생뚱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트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담아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담아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담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담아주신 거야. 그 언약은 똑같은 언약이라는 거야. 에? 다른 언약이 아니에요. 그건 비질리지 그러면. 그래서 나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과 짝을 이루는 사람이 여기서 누구야? 여기선 당연히 라반이 아니고 그렇지 부두엘도 아니고 나홀이잖아. 나홀. 그러면 부두엘과 짝을 이루는 사람은 이쪽 편에서 누구야? 이삭이지. 이삭인가 맞나? 이삭이 라반이지. 그죠? 이삭이 라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삭이 라반이 아니죠. 외삼촌이니까 맞네. 그죠? 리브가 라반이니까. 근데 여기 부두엘이라 그러지 않고 나홀이라는 것은 언약의 체계가 하나의 언약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2절, 3절에 큰 돌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휘장이 찌워져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기다린 자에게 물을 주는 그 내용의 언약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에 따라 지금 양을 몰고 있냐. 근데 여기에 보면 6절도 흰내가 들어가 있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라고 하는 끝에 흰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보라 그가 지금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 그러잖아요. 양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흰내가 3개가 있는데 우물이 있고 양 3떼가 웅크리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러면 그 우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라헬이 와야 그 우물이 열리는 거예요. 응? 아까 우리가 큰 부속사로 봤을 때는 예수의 십자가의 휘장이 깨어져야 그 물을 먹을 수가 있잖아. 그죠? 내가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라 그래서 찾아봤나 모르겠다. 마태복음 27장. 자, 우리 5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지고 영혼이 떠나갔지나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그 영혼이 그 머리 넘겨줄 자한테 가신 거예요. 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죠. 그 큰 돌이 이제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 옆에 있는 그 물들을 먹게 된 거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 돌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이거는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큰 그림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거야. 사망과 그 율법의 저주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들이 예수의 휘장에 깨어져 그걸 물을 마시게 되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오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그런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요거까지 이해하시죠? 그런 그림에 지금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거야. 그 라헬이 몰고 오는 양떼는 아버지의 양이에요. 자기의 양이 아니야.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양을 맡았잖아, 라헬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신랑과 하나가 돼야 될 신부잖아. 근데 라헬이 그 양을 또 데리고 오네. 이게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들이지. 라헬이 언약의 말씀이라면 그 언약의 말씀을 마셔야 될 양들이 여러분이라니까. 그죠? 그들이 무덤이 열리고 그렇게 막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휘장이 찢어지고 그러면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열렸다는 건 돌이 열렸다는 거잖아. 나사로의 무덤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마리아가 무덤가에 가고 큰 돌 이거 어떻게 열리지 했더니 돌아보니까 열려있어 물이 큰 돌이. 그거 다 이해하시죠? 돌이 열렸다는 건 주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로운 첫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돌이 덮은 거는 돌은 진리의 그 돌이잖아요. 그죠? 율법의 말씀이잖아. 그게 덮여져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냐? 우리를 여러분이 로마서 읽었잖아. 우리를 그 믿음으로 가둬버리는 거야. 뭘 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오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오신 그 율법의 말씀을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찾았는데 잊어버렸나 봐. 그게 12장인가? 나도 갑자기 보니까 12장인가 13장인가 11장이구나.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데 가둬두시니 이게 바로 뭐냐면 돌이 닫혀있는 거죠. 무슨지 알죠? 이게 돌이 열린 게 아니고 닫혀있는 거야. 그가 한 것은 뭐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닫아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 확 열려주지 않고 가두어서 율법의 말씀으로만 자꾸 준 것은 바로 뭐야? 답답한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돼? 가둬버리는 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 체계로 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분이 율법 아래에 오서 그 진리의 말씀을 다 풀어주지 않고 비유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아먹는 자가 그 바위 문이 열리는 거지. 그 돌이 열리는 거지. 이해해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서 이제 계속 할 텐데 다 그런 비유란 말이야. 예수님이 말씀을 딱 던졌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알아먹는 자는 그 마음 문이 어떻게 돼요? 열어진 거고 못 알아먹는 자는 아직도 닫혀 있는 거지. 그럼 뭐야? 나는 계속 율법 체계고 저주 아래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면 열려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굉장히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것을 못 알아먹으면 가둬놓는 거야.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갈라디아서 2장 23절인가?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가둬놨잖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었군요. 그걸 알게 되는 거지. 이거 다 이해하시죠? 어디까지 했어? 여기 6절 했죠? 평안하냐? 신내. 그 세 가지의 신내.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니까 결국은 라헬의 그 양에게 이 우물물이 먹여지는 거예요. 뭐 하면 큰 그림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그 돌이 깨져버리면, 휘장이 깨어지면. 그죠? 그러니까 돌이 깨졌다 그러면 여러분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모세가 시내산에 던질 때 첫 번째 돌파는 깨졌잖아. 왜 깨졌어?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돌파는 안 깨졌잖아. 두 번째 돌파는 어디에 있어? 안 깨지고. 응? 그렇지, 법궤 안에 있잖아. 법궤 안에 잘 모셔뒀잖아. 그 법궤는 또 어디에 있어? 성막 안에 있잖아. 성막은 뭘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준다 그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에다 금 입혀가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성막이 하나님이야 그랬다 그랬잖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하나님인지 알고 그냥 나발을 보여주니까 계속 양 잡으면서 그냥 그걸 예배행위로 섬겼잖아. 여러분이 지금 강대상 뭐 해놓고 뭐 교회 시스템 만들어놓고 그냥 열심히 섬기는 것도 똑같은 거지. 휘장 안에서 그냥 양 잡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율법 체계에서. 그 휘장이 뭘 얘기하는지 알면 이제는 우리는 진리를 아는 거지. 그게 돌이 열려진 거야. 그러니까 돌이 닫혀진 상태의 교회와 돌이 열려진 상태의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실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게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야곱이 진리의 말씀을 담고 그리고 그 창세기 28장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계시가 뭔지를 다 알아먹은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신내로 딱 2절 3절에 둘째 날에 그 언약을 보았잖아. 근데 여기에 지금 셋째 날에 언약이 드러난 거예요. 자, 야곱이 지금 뭘 얘기했냐면, 야, 해가 지금 높은데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까 그거 다, 뭐 다른 것들이 다 모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얘네들 먹이고 그리고 풀 뜯게 하고 또 나중에 모이고 또 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럼 야곱이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단어로 문자로 보면 야곱이 하는 얘기가 맞지. 야곱은 참 정도 많아.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참 어떻게 이런 지혜를 냈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설교할 수 있어. 도덕과 윤리로. 근데 야곱은 이건 바로 뭐냐면 언약을 이야기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잖아.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 물을 그 목자가 퍼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어떻게 해야지 퍼지는 거예요? 돌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깨져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기에서는 야곱이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몰고 오면 그때 그게 열리는 거거든. 그 전에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8절에 목자들이 뭐냐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지 못하겠다.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그래요. 목자들이 우물 아기라는 것은 뭐야? 다발의 말이잖아. 다발의 말을 옮겨줘서 문이 열리면 그때 진리가 드러나잖아. 그때 그 물 먹어야지. 닫혀있는 상태에서 그 물 먹으면 다 죽어. 그래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셋째 날이야. 그 저주의 바다가 마른 땅이 돼야 그때 건너가지. 마른 땅이 되지 않는데 헤엄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셋째 날의 그림이란 말이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 아버지의 양과 그 라헬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봐요. 야곱이 지금 그 우물가로 오잖아.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 과정이라고 생각해봐. 야곱이 그 양을 데리고 모세가 그 양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내용이라니까. 그게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라헬이 양을 갖고 데리고 온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마른 땅이 나지 않으면 라헬이 올까 안 올까? 아직 안 와. 마른 땅이 날 때까지 라헬은 아버지 양을 데리고 안 온다니까. 해가 중천에 떴다 그랬잖아. 그죠? 여러분이 보면 요한복음 수가성 여인에서 이거 다 비교해 봤죠? 예수님은 해가 중천인 정오에 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와?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듯이 그 물을 먹어야 될 수가성 여인이 오잖아. 요 그림 다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과 창세기 29장 이 그림을 계속 손가락 쥐면서 왔다 갔다 보면서 묵상하면서 보면 엄청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거를. 저는 그냥 그거만 표피로만 여러분이 볼 수 있게끔만 딱 던져놨단 말이야. 그 내용들이 너무 딱딱 맞아 들어가. 이게 특별히 여러분이 요 앞에 있는 그 이삭의 종이 리브가를 구할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이삭의 종이잖아. 이삭이 간 게 아니고 이삭의 종을 보냈잖아. 그러니까 이삭의 종을 보냈다는 건 뭐냐면 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물 달라 그러면 그가 분명히 물을 줄 것이다. 만약 물 달라 그러는데 그가 물이 없으면 물을 못 줄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삭의 종이 물 달라 그러니까 그 리브가 물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을 준 거잖아. 그죠? 반대로 보면 지금 야곱이 물을 갖고 있는 자잖아. 진리를 갖고 있는 자잖아. 바다나라에서 언약을 받았잖아. 그 사닥다리 언약을 받았잖아. 배달에서. 그걸 갖고 지금 언약을 들고 지금 동방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 아까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물을 누군가가 먹여야 되잖아. 먹일 자가 와야 되잖아. 근데 그 자가 누구냐면 라헬이란 말이야. 라헬이 먹는 게 아니고 라헬의 양에게 먹인다니까?
여기 봐봐. 몇 절이에요? 10절인가? 9절. 9절 읽겠습니다. 10절, 10절. 시작.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먹이잖아요. 여러분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리브가를 대신해서 야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역할이죠. 다바르의 말씀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다바르의 말씀의 역할, 라반은. 그러니까 그 라반의 양떼들은요, 다바르의 말씀을 먹는 양떼들이지. 근데 그 양떼가 진리의 우물의 물을 먹어야 그 양떼가 살아나는 양떼지. 이해하죠? 그래서 라반의 양떼, 아버지의 양떼, 라헬의 양떼. 여기까지도 이해하나? 이해하죠? 몰라? 더 설명해야 되는 건 알겠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자, 여기서 그가 물을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입을 맞췄대네. 이게 나샤크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야. 입맞춤.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와 내가 진리로 하나가 되다. 그가 내가 언약으로 짝이 되다 이런 뜻이야. 그가 내가 같은 말을 하다. 이해하죠? 그리고 소리내어 온다네. 소리내어 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나사 바카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 이게 왜 이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소리를 내어 온다는 건 있잖아요. 옛날에 한번 했지. 그 마태복음 할 때 소리내어서 온다는 이 바카라는 단어는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줬잖아. 요한복음 16장 찾아보라고. 해산할 애를 임신하면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근심하나? 해산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 울리라. 자녀 남으로 인해서. 요거 그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라헬이 이제 그 해산의 수고를 덜게 된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나의 신부감 맞다. 그죠? 왜 결정을 했을까? 야곱은 진리의 눈을 갖고 온 자이기 때문에. 응?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야곱과 라반의 이야기, 야곱이 뭐 양떼를 아롱진 거 만들고 막 이렇게 속이는 것 같은데 그게 뭐다? 야곱은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진리를 담은 자예요. 그리고 처닭다리 언약까지 품은 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라반과의 무슨 모든 일정들 또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바뀔 때까지 야곱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라니까. 그리고 그가 행하는 것이 진리가 흘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반대편으로 라반의 쪽에서 보면 라반이 하는 행위는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놓고 훈련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뭐가 먼저냐면 야곱이 언약을 받은 거는 언약을 받은 거죠. 장차 있게 될 언약을 받은 거죠. 먼저는 뭐냐면 야곱이 바다라로 보낸 거잖아. 그죠? 외삼촌 라반에게 보낸 거잖아. 그래서 야곱이 율법의 훈련을 통해 그가 진리를 확실하게 손에 잡고 알아먹는 대로 가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야곱은 사닥다리 언약을 받았지만 이게 확실히 진리인지 아닌지 확실한 것을 잡았지만 그것이 확 드러난 진리는 아니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겉은 야곱인데 겉은 에서인데 속은 에서를 야곱을 품고 있는, 진리를 품고 있는 체계로서의 껍데기 율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나쁘다 이런 걸 보지 마세요. 복음은 좋은 거고 율법은 나쁘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건 여태까지 여러분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 설교하기가. 딱딱 알아먹으면 좋은데 내가 율법 책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율법이구나. 이게 꽉 막힌 율법이네. 뭐 이런 식으로 심판과 저주가 임하지 않으면 이 율법 책이 안 풀리는 거네. 이걸 여러분이 탁탁탁 알아먹으면 설교는 금방 끝날 수 있는데 그걸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은 무조건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아시셨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하나라니까. 이렇게 보면 율법이고 이렇게 보면 복음이라니까. 이렇게 보면 레아고 이렇게 보면 라헬이고, 야곱과 에서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체계로 이게 확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이고 이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지금 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적 자아가 지금 어떤 체계로 이 역사를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진단할 수 있다니까. 성경은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진리를 알면 여러분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끔 만드셔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입 맞추고 소리내어 온다는 게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이 다 알고 있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26절 찾아봤나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잠언 24장 26절. 잠언 24장 26절 찾았으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라헬과 입맞추고 있잖아요. 이 적당한 말이 뭐냐면 짝으로 대답하다 이런 뜻이야. 짝으로 대답하는 말. 에? 짝으로 대답하는 말이 입맞춤이야. 뭐 시편 2편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했을 때 그 입맞춤 한번 볼까? 시편 2편. 시편 2편. 시편 2편. 자,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신 분은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입맞추는 거예요. 짝이 되는 말이 되게 하라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길에서 망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자꾸 표피로 알고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짝이 아닌 말이 되잖아. 짝인 말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들은 망하는 자예요. 망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 29장으로 오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오는 것은 라헬과 야곱이 짝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면서 이게 내 신부가 맞구나 하고 야곱이 울면서 증거를 해내는 거죠.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라. 그러면 뭐 생질이나 뭐 리브가의 아들됨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형제로 다 통해버려요. 여자 형제는 아흐토 이렇게 해서 같은 형제예요. 같은 말 하는 사람. 입 맞추는 사람들이지. 자, 라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네.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를 영접하여 안고 또 입 맞춘다 그랬죠. 근데 여기 안따라는 게 무슨 단어라 그랬어? 안따가 하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하바크. 하바크는 피엘 동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포개다 이런 뜻이야. 포개다. 짝으로 말하다 아까 얘기했지. 이게 그 입 맞춘다는 게. 근데 이게 라반과 야곱이 잡아봐요. 라반이 야곱을 보더니 이렇게 딱 포옹했어. 이걸 안 왔다 그래. 하바크.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돼. 야곱과 라반은 하나야.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왜 내가 라헬을 달라 그러는데 내 아를 집어넣으세요. 이거 야곱이 알았어 몰랐어? 알았지. 이게 라반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야곱이 알았다니까. 여러분 자꾸 문자를 보고 이걸 문자로 해석을 해내니까 이게 막 그런 걸로 알잖아.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을 버리고 나중에 아까 우리가 그 치아중 구조를 볼 때 라반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나와 언약하자 그러잖아. 그게 다 뭐냐면 아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뭐 3일길을 뭐 야곱이 먼저 가고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가서 도망가 버리고 그 라반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라니까. 하나 안에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율법과 그 복음의 그 체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잘 봐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13절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라반이 다루와 그를 영접해, 카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드디어 출애굽이 일어난 거지. 이제 광야가 시작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광야의 그 삶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이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만 있었나? 누가 항상 있었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앞으로 가고 뒤가 인도했잖아. 그건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과 모세와 출애굽의 200만 명의 백성들이 다 하나야. 하나 안에서 진리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쟤네들은 뭐 그냥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다 되져버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출애굽한 일자들은 광야에서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다 육적 자아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자꾸 표피로 보면서 이거를 막 해석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야곱과 라반은 하나라니까. 하나. 라헬과 레아가 하나라니까. 그게 가돌과 까탄으로 있는 하나예요. 가돌과 까탄으로 하나.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보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이 문자로 보면 이거 또 이상한데 하는 게 아니고 야곱과 라반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야. 성경 속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렇게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아까 입맞춤. 그 부둥켜 안고 짝이 되는 거잖아요. 포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진리가 하나가 포개진 상태가 지금 13절에서 라반이 야곱을 품은 거란 말이야. 안고 입맞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인도했어. 그럼 자기의 집은 뭐예요? 광야에 있는 성전이잖아. 야곱을 그쪽으로 보내서 훈련시키는 집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를 얻고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라반의 계획대로 야곱은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른다니까 야곱은 꽥소리 안 하고 뭐 라반이 더 사기꾼이 돼서 사기꾼 야곱이 속았다가 아니라 응? 라반의 집에 야곱이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당연히 라반의 말에 100% 순종하는 자로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이해하셨죠? 자,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 여기 모든 일이 다바르야. 다바르. 라반에게 말하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야곱과 라반은 무슨 체계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든 일을 다바르를 했으니까 다바르의 체계로 하나로 있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율법적 체계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야. 진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커튼이 수건이 벗겨지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야.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게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수건이 벗겨지면 이게 원래 이런 거였어? 쉽게 얘기해서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단 말이야. 선악 두 개다가 있는 거 아니야. 하나 있어. 선악을 알게 하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비늘이 벗겨지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야? 생명나무. 생명나무지. 그렇지. 그거란 말이에요. 아유, 여러분 다 아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라반에게 다바르로 말했어요. 자, 여기 말하다라는 것이 사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반복해서 피엘 동사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외삼촌의 집에 왔는지를 야곱이 계속 강조하는 거고, 그러니까 신부가 오늘 왔거든요.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로 왔거든요. 이 얘기를 사파르, 세페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족보책이거든. 세페르 톨레토도 할 때 족보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대를 형성하는 책이란 말이야. 사파르, 그걸 기록하다. 이게 서기관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기록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강조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언약의 계대, 족보의 형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한 거고, 라반은 그것을 알아먹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미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레아에게 6명의 아들을 주고 종에게 4명의 아들을
뭐 자녀를 주고 아이를 맨날 중에 2명을 주고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왜? 야곱이 여기서 왜 왔는지 알고 하나님이 언약을 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을 알고 왔기 때문에 개체 수로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엄청난 아들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야곱과 라반은 지금 부둥켜하는 한 몸이 되어 있고요. 라헬과 레아도 한 몸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죠? 야곱이 보여주는 라헬을 보기도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율법 체계를 갖고 있잖아. 용모도 준수하고. 근데 레아는 기력이 약해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만 보게 되는 거지 야곱이. 그래서 그것을 취할 때 이것을 취했는데 얘도 딸려오는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라헬을 보고 기억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야. 다른 여자가 아니라 같은 여자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그러니까 여기서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 내 혈육이다. 혈과 육은 뭐냐면 바사르와 에쳔, 첼렘 이런 뜻이에요. 에쳔은 갈비뼈를 얘기하고 바사르는 살이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요? 내가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라반이 뭐냐면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래. 이걸 혈육이라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 했잖아. 그죠? 28장 이하에서 24절에 둘이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몸. 아, 계속해서 지금 한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라헬과 레아도 야곱과 라반도 한 몸이에요. 그것을 지금 너는 살로 존재하고 나는 뼈로 존재하는데 하나야.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야곱은 야곱이라는 뼈에 라반의 살이 채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몸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것이 결혼이야. 살이 채워지는 게. 그죠? 자, 어떻든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한 달이라는 것은 호데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냥 초생달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2달, 2달, 3달, 뭐, 1달, 2달, 3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깊은 의미는 새롭게 하다, 새로 짓다라는 하다시에서 온 단어예요. 이게. 이제 비로소 라반과 야곱이 한 몸이 되어 이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혼이지. 라반의 딸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14절로 이제 셋째 날이 끝나요. 그리고 15절부터 넷째 날에 어디야?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바로 결혼하는 거고 자녀 만드는 거고 그 자기의 소유를 만드는 거잖아.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여기 15절 보면 어찌 그저라고 이야기하는 게 흰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행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야. 거저, 공짜로, 무료로 뭐 이런 뜻인데 이건 행이라는 단어가 은혜거든요. 은혜라는 그 단어에서 온 단어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무료로, 거저로, 공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흰남에서 온 거예요. 자, 이게 민수기 11장 5절이나 이사야서 찾아보셨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라고 해요. 나를 섬기겠느냐 하면서 내 품삯을 정해라 그러죠. 여기 품삯이 이게 무슨 단어지? 마스코레트라는 단어예요. 이게 고용하다라고 하는 사카르에서 온 단어단 말이에요. 목, 상, 또 뭐 기업, 뭐 삭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제가 로마서 4장 4절 찾아보라고 그랬죠. 로마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내 품삯을 정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라반이.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게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일하는 것을 보수로 여기면 그게 삭시야. 근데 그것을 보수로 여기지 않으면 그게 다 뭐다? 은혜다. 그죠? 내가 이거 일한 대가를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일한 대가를 내서 오면 그게 삭시예요. 그게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수로 여기지 않으면 그게 뭐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머릿속에 두고 이제 15절로 가요. 창세기 29장 15절. 자, 품삯을 정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정하다, 말하라, 내게 말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해. 나가드라는 것은 뭐냐면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거를 나한테 알려라 이거야. 이걸 은혜로 할 건지 사고로 할 건지 그걸 알려라 이거야. 응? 네가 이제 나에게 일을 할 건데 어찌 그지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정해라. 내게 말하라. 나가드는 네 속에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나한테 얘기하라. 뭐 라반이 몰라서 물었겠어요? 알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속에 있는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준 것을 그죠? 은혜로 알면 그것이 뭐가 될까? 라헬이 오게 되는 거고 그것을 보수로 열게 되면 야곱이 그 일한 7년을 하루같이 보수로 갖게 되면 그것은 은혜의 라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먼저 우리 한번 저걸 한번 보자고. 17절 아니야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을 위하여 아우의 이름을 라헬이라 할 때 두 딸이라는 것이 샤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둘째 날, 짝, 듀오.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짝으로 있는 두 딸이 있는 거야. 근데 그는 하나란 말이야. 그죠? 그걸 은혜로 아느냐, 네가 삭수로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20절에 7년을 며칠 같이 보냈다 그러잖아. 이건 은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7년을 며칠처럼 보내는 거고, 이걸 삭수로 알면 이게 지겨운 거야. 야곱은 라헬을 은혜로 알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야곱은 레아를 삭수로 보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6명과 딸 하나를 뭘로 봤냐면 삭수로 보았기 때문에 일하는 그런 뭐예요? 율법의 형태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레아에게는 야곱이 보수로 알았고 내가 일한 값어치로 야곱에게는 오직 레아만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자녀가 낳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 위에 항상 있어. 은혜로. 요셉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냐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보면 볼모로 잡혀. 나중에 창세기 47장 이후에 보면 베냐민도. 그러니까 은혜로서 존재. 요셉도 은혜의 존재로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국으로 불러서 그들을 살려내. 은혜의 아들을 낳는데 이 레아는 삭수로 여겼기 때문에 첫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2명의 자식들도 다 율법의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삭수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르우벤이 부모의 침상에 올라가는 율법의 일을 하는 거고 시므온과 레위가 딸 다나디나 때문에 세겜의 추장 그 땅에서 칼을 휘둘러 죽이는 율법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말과의 그 어떤 일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고 특별히 또 유다는 요셉을 어떻게 돼요? 죽이는 역할이잖아. 요셉 저거 우리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루벤이 아니다. 구덩이 갖다 놓고 우리 이렇게 하자 했잖아.
그런 것들로 율법의 역할의 기능들을 이 레아의 자녀들이 해요. 그래서 삭신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는 요셉과 베냐민에 의한 그 은혜로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뭐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감당해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레아가 시력이 약하대. 시력은 눈이에요. 아인, 눈. 약하다는 것은 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럼 잘 보세요. 레아는 눈이 약하대.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운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레아는 율법에 충만이지. 보기에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충만하지. 레아는 그게 약한 거야. 약한 거. 그러니까 야곱이 진리로 부술 때 레아는 금방 부서져 버려. 그래서 금방 6명의 자녀를 낳아. 라헬은 너무나 그 자기의가 강해. 율법적 자가 강하기 때문에 안 부서져. 그래서 자녀를 맨 나중에 낳아. 거의 부서져야 그때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그림이야. 요것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레아는 시력이 약해. 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연약해요. 그 율법 체계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딱 던지면 바로 부서져. 라헬은 엄청 안 부서져. 그러니까 얼굴값 하느라고. 우리말로 하면 얼굴값 하느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 체계가 아주 강한 거지. 근데 거꾸로 보면 레아가 가돌이고 라헬은 까탕이란 말이야. 그건 또 반대로 치면 라헬은 은혜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녀가 없거든. 율법 체계에서는 안 부서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야곱이 생산을 하는 거야. 레아는 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도 야곱에 의해서 바로 부서서 자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 이름은 레아고 아버지 이름은 라헬인데 하나인데 가돌로 있고 하나는 가탄으로 있는 거예요. 언니와 아우로. 근데 그 언니는 시력이 약하고 율법적 체계가 약한 상태에서 바로 부서지는 존재. 자기의가 바로 부서지는 존재고 라헬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가 강해서 부서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건 도대체 안 열리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은 항상 뽐내잖아. 나는 괜찮은 여자라 그러고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고 그게 곱고 아름답고 용모가 그런 거야. 그런 사람일수록 더 까칠하지. 까탈 맞고.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열리지 않으면 복음은 몰라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야. 자녀를 낳으려면 뭐가 돼야 돼? 먼저 신랑을 만나 부모가 돼야 되잖아. 부모. 그래서 예수를 자꾸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율법의 신랑만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자녀를 못 낳지. 내가 라헬이기 때문에. 내가 레아라면 율법의 신랑을 딱 만나면서 바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는 율법의 자녀야. 율법의 일을 해야 돼. 에서의 역할이라니까. 레아가 낳은 자식들은. 근데 라헬은 은혜로 낳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란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낳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은혜로 열어주기 때문에 이게 아는 거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알았다 그럴 때 여러분은 레아의 자식이 되는 거야. 네? 자기 의는 별로 없는데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그게 그거지 뭐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율법 체계로 오신 예수만 붙들고 있는 거지. 그리고 율법 체계로 온 예수를 신랑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자녀를 낳으면 율법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진리의 자녀가 없어.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껄끄러워. 근데 라헬은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의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시가 열리고 여러분이 이제 신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신랑이 된 거예요. 이제 전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신랑이 되었다면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여러분을 편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여러분이 신랑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느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진리의 체계로 신앙생활하냐 율법 체계로 신앙생활 똑같이 예수 믿는 거 맞아. 근데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저게 뭐야 왜 이래야 돼 왜 이래야 돼 뭐 이러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신랑이 된 사람은 그게 아니고 너그럽고 관용이 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될 거지 하고 있는 자들이죠.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여기에 그 모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었지? 내가 그때 해줬는데 10 몇 절인가? 17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 아인 레아 라크야. 아인 레아 라크. 라크는 연약하다 그랬죠? 아인은 눈이다 말이에요. 시력이 연약하다. 그 다음에 라헬 하야 야페거든. 근데 거기에 야페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면 토아르 야페 마르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원어로. 이 17절에는 아인 레아 라크 라헬 하야 야페 토아르 야페 마르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여기에 이 토아르라는 단어는요 모양과 형상 윤곽을 그리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토아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인데 그 모양과 드러난 형상인데 속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이 토아르가. 우리는 겉모습은 이런데 속은 하나도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토아르라는 단어는 모양이 이런데 속도 그래. 우리 선지자님은 너무 인자해 보이세요. 그러면 이 속도 진짜 인자할 때 이게 토아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토아르. 다른 게 아니고 속도 같은 모양이야. 그 야페, 토아르, 야페, 마르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보다라는 라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안의 것을 알 수가 있어. 똑같은 단어인데 달라. 저 사람이 보이고 저 사람이 한 말을 통해서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이게 마르에라는 단어예요. 야페, 토아르, 야페, 마르에. 이게 바로 뭐냐면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라헬은 그 겉에 드러난 것을 통해서 속을 알 수 있는 여자야. 되게 까탈스럽고 까칠해. 그리고 까탈스럽고 까칠한 것을 통해서 그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분명해. 나는 분명한 여자야. 나는 확실한 여자. 이런 사람을 토아르 야페 마르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곱고 아름다우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걸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진리에 관해서만큼은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확실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라헬은 아직 그 야복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율법의 체계 안에서의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그런 것에서는 확실한 존재적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부서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야곱이 하루같이 은혜로 일하는 거예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가돌 큰 언니 레아를 먼저 품고 원래 그래서 율법이 먼저고 복음이 나중인 것처럼 그 다음에 까탈인 라헬이 나중에 들어오게 돼요. 거기에 7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7이라는 완전수가 있잖아. 그렇잖아요. 레아와 7이라는 완전수로 레아를 완전히 충만하게 섬기게 되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라헬이 또 얻게 되는 거지. 라헬을. 근데 이 라헬이 자녀를 낳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라헬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라빈을 그 말 안장에 숨기고 들어와.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도 나중에 이제 나귀 안장 탄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게 라헬은 막벨라굴에 장사 못 지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에브라닷 베들레헴에 장사 지내.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잖아. 그 다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레아는 그냥 막벨라굴에 장사가 지내죠. 이게 달라. 나중에 요셉도
요셉도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지 않고 야곱까지 장사 지내는데 요셉은 또 세겜 땅에 장사를 지내죠. 요셉과 라헬이 같은 의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은 누구의 자녀? 라헬의 자녀. 그 세겜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에 장사 지내고 여기는 약속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해야 될 일이 있어. 라헬이 그 베들레헴에 장사 지냈고 막벨라는 아직 안 들어가고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을 봐도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도 라헬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내용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라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라헬이 장사 지낸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장 18절 한번 가볼까? 자, 2장 18절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뜻을 포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아이 그 자식을 위하여 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다니 이루어졌다. 이제 여기서 이루어진 거야.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했는데 이제 진짜 자식이며 나에게 신랑 되실 그 예수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응한 거야. 그래서 라헬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35장 가봐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영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 완성의 아들이에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꽃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를 일컬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자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응답받은 거야. 거기에 예수가 신랑으로 오시는 거야. 진짜 신랑으로. 진짜 신랑. 여기서는 야곱이 신랑이었지만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라헬이 비로소 자녀를 낳게 돼. 여기서는 요셉과 베냐민은 2명밖에 낳지 않지만 이 둘은 증인의 수예요. 이 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짝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의 신랑으로 맞이하자 예수와 라헬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로 편입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게 마태복음 2장 18절의 그림이에요. 요거까지 다 이해하시죠? 자, 그럼 어디까지 했어? 지금 이제 다시 창세기 29장으로 오면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요. 여기 타인에게 준다는 것이 아헤르 이시야. 다른 씨. 내가 너를 다른 씨에게 주느니 아니다. 너와 나는 한 씨인데 어떻게 내가 다른 씨를 주겠냐. 그죠? 다른 생명에 주겠냐. 나은이라는 단어 토부야. 나와 함께 있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19절에서.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나은이 토부가 된다 이런 뜻이야. 이해해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은이라는 단어가 토부로 쓴다니까 보시기 좋았던 하나님의 선하심 아가토스라 그랬잖아. 그 70절에서 칼로스라 그래갖고 선을 설명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다른 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야곱과 라반이 한 씨 하나로 같이 묶어 있는 것이 보시기에 뭐였다? 좋았다. 토부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앞으로 야곱과 라반은 떨어져서 다른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라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은 그것을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포커스를 이제부터는 라반과 야곱의 일을 둘로 분리돼서 보지 말고 라반도 알고 야곱도 아는 일로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게. 그래서 19절에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는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게 에하드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에하드가 하나잖아. 그죠? 7년 완전수인데 그것이 하나의 날이다 이거야. 한 날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잖아. 그죠? 야곱이 라반을 섬긴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라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에하드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야.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모든 일을 순종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면서 그것이 하나다. 에하드이면서 아헤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나? 그래서 계속 하나인 에하드와 그 에하드에서 이 7년을 일하면 그게 아헤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에게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했다는 것은 라헬과 야곱, 라반 다 하나로 되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분리시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원래 하나잖아. 이 하나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짝으로 만들어낸다니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의 신부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을 가른 거라니까. 그리고 이 레아와 라헬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반과 레아 라와를 어떻게 돼요? 또 가른 거야. 원래는 하나인데. 그리고 이 야곱이 그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는 라반, 레아, 야곱과 네 명이 넷이 하나로 돼 있다니까. 이거 쉽게는 산상수훈 했잖아. 넷을 사랑으로 하나 하면 이게 완전 하나는 5마디가 된다고 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그것이 사랑으로 하면 그게 7년을 섬긴 거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를 다 나누는 거예요. 지금 나눠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그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눠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나누는 거는 다 뭐예요? 율법 체계잖아. 율법은 쪼개는 거잖아 계속. 근데 그 쪼개진 것은 바로 하나를 깨달으라는 것이거든. 하나를. 그러면 쪼개진 율법을 하나로 알게 되면 10개의 계명을 하나로 알면 그게 사랑이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레아, 라헬, 라반, 야곱은 넷이잖아. 근데 그것을 넷을 아니고 하나로 알게 되면 그게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라반에게는 언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레아와 라헬은 부인으로서 약복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건데 흥미진진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확실히 이제 다 떴죠? 여태까지 보았던 거고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원어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고 원어로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절대 못 알아본다는 거 명심하시고 더 깊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묵상집 보낸 거를 자꾸 읽어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설교하고 같이 보면서 풀어내란 말이에요. 내가 빠뜨리고 넘어갈 수도 있어. 너무 많은 내용이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또 질문도 하면 좋잖아. 그래서 하고 안 하면 어차피 또 내가 또 계속 해줄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일주일 동안 또 주일날 또 만날 때까지 계속 설교 들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